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모든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건강하게 살아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 성공한 듯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웃을 향하여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의 사명에 눈뜬 것과 같이 저희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세상과 모든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성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적인 마음 혀있게 저희들의 나쁜 마음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확신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낙하님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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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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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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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곳에 모여 주님께로 목소리 높여 영광과 경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내 갈 길, 내 마음대로 돌아다녔고 주님은 저희들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지만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멀리하고 돌아서고 멈추고 했던 못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영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의 백성과 온 세상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의 전쟁으로 각국은 민생보다는 낫다투어 군비 증강과 강대국의 외교 및 경제 압박과 보복, 지진 피해와 이 나라는 북핵과 전쟁 위협 속에 계속되는 청년 실업과 삶이 어려워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기를 포기함으로 세계 제1의 저출산으로 소멸되는 국가로 전락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위정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이번 선거가 아버지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선거가 치루어지고 새 질서가 잡혀 이 나라 이 땅이 이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새 희망의 빛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천 상동교회 성도 서로가 아픔을 비춰주고 그 아픔을 애정과 관심으로 어루만져 주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화합과 단결의 은사를 저희 부천 상동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이에 우리 부천 상동교회가 삶에 지친 영혼의 쉼터가 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교회,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는 교회,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부천 상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구원하는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에 매여 있는 수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에 가족 중 육체의 병마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건강과 복과 용기를 주시옵고 빠른 쾌유의 은총 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새학기 시작하고 중간고사를 앞둔 자녀들, 군대 간 자녀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고 양육하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큰 대적을 앞두고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입술 부르트고 목이 쉬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나태한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과 헛된 지식들과 거짓된 가치관들은 없는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찬사와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께 감사하게 하시어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거룩한 향기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준비한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섬김으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으로 위로받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풍성으로 부족하오니 넘쳐나도록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BS 뉴스입니다. 오늘 특종이 하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천상동교회가 창립된 지 27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와 있는 찬양대원을 취재하는 정은아 기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는 정은아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 축하 찬양대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5월 5일 오후 비전 예배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또 참여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가정 및 기관 등이 있고요. 예선은 4월 21일까지 무편집본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선은 영상 심사 후 본선 진출팀을 선발해서 또 본선에 나가면 되고요. 예선작들은 하이라이트로 상영이 됩니다. 문의는 박재성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이상 정은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현수막도 붙었죠. 네, 저희가 그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해 드리면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고, 그 찬양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요, 창립 27주년을 축하합니다라고 짧게 찍어서 그거라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것도 편집해서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봄 대신방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전도대와 아론의 중보 기도 전도대가 매 시간마다 정해진 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사의 원례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이곳에서 있고요. 중보 기도 사역부에서 중보 기도 제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 카드에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사랑 캠페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요청이 들어온 광고인데요. 11조 봉투에 이름이 떨어져서 익명으로 처리된 그런 11조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봉투가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누락되신 분은 확인하시고 재정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교회 예금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부천 상동교회로 풀네임이 기록되다 보니까 송금하실 때 부까지만 나오는 그런 오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부천 상동교회로 바꿨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9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 부활의 기쁨에 다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맞닥뜨린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삭막한 세상이고요. 또 지금 한창 선거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이제 10일 날 본투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좀 더 갈등이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시끄럽고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만에서 지진도 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전쟁 등에서 정말 아우성치는 아픔의 소리들을 들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망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맥스 비어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조지 헬이라는 남성인데요. 귀족 출신의 아주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많은 피해를 주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상은 굉장히 험상궂었고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두려워서 슬슬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느 날 오페라 가수인 제니 미어라는 어여쁜 자매가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엘이라는 청년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거절한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험상궂으니까 결혼할 수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지엘이 이 여인을 포기해야 되나? 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서 가면을 만듭니다. 가장 성자 같은 얼굴을 밀랍으로 만들어서 가면으로 쓰고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랍 가면을 만들고 나와서 그 여인에게 가는데 우연찮게 자기의 전 여친이었던 갬복이라는 여성을 마주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도 시침이 뚝 떼고 나와서 이제 제니 미어에게 갑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조지 헤븐이라고 천국을 뜻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가면을 쓰고 제니 미어에게 가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하루하루 살다 보니 불안한 거예요. 행복한데 이 사실이 들통날까? 나는 이 사랑에, 이 행복에 부합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돕고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제니 미어를 사랑하면서 제니 미어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데 그렇게 수년이 지나서 갑자기 전 여친 갬복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제니 미어 앞에서 폭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면을 쓴 위선자입니다. 당신에게 내가 이 얼굴을 드러내겠습니다 하고 가면을 확 벗겨버렸습니다. 조지 헤븐은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체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그의 가면 속 얼굴이요. 그 가면의 얼굴과 똑같아진 겁니다. 제니 미어도 얼굴이 똑같은 것을 보고 안심했고요. 조지 헤븐도
내가 이제는 그동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들통나면 어떡할까 마음을 졸였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간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얼굴이 닮아간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보더라도 두 부부를 보면 서로 닮아서 부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서 부인할 수 없이 자녀와 부모님이 비슷한 얼굴을 하게 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 닮게 되죠. 제가 요즘에 종종 저희 아내에게 듣는 말이 당신 점점 아버님이랑 어머님 많이 닮아가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늙어가면서 점점 그렇게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이 사랑하는 존재끼리 닮아가는 것, 그것이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있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그의 모습과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참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아직 덜 완성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절대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을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셨다라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신방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에 아들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아들을 예전에 그래도 한두 명 낳으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들 많이 낳으시던데 왜 한 분밖에 못 두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신을 하고 너무 행복했고 이 아이를 이제 갖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 무엇보다 기뻤는데 어느 날 이제 출산이 가까워서 병원을 갔더니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둘 중에 한 명이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시어머니하고 가족들은 전부 아이를 포기하자, 아이를 지우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절대 이 아이, 나에게서 잉태돼서 나온 이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놓을 수 있는가?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가족들을 설득하고요.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는 꼭 살려주세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출산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 아이도 건강하게 살려주셔서 잘 성장해서 손주까지 낳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신방을 나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이 자녀를 놓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내가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꼭 살리겠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죄를 잘 씻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으로 죄가 없이 완전하게 무결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죄를 멀리하면서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또 습관적으로 죄를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는요, 하마르타노의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 직설법이라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무덤덤해지고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가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섬이라는 책을 쓴 스코틀랜드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븐슨이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뒤쫓아가서 여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주기도문을 드리기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죄, 누군가를 정죄하는 죄,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죄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심의 가책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 109편 7절에 있는 저주를 받아야 한다. 109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 죄를 그대로 남기던 채로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그것이 더 큰 죄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는 주 안에서 깨끗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하얀색 웨딩드레스로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는 그 의미는요, 내 사랑하는 신랑의 색으로 물들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순결하게 신랑의 색으로 물들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런데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요, 검은색 드레스로 장례식도 아닌데 결혼식 가운데 검은색 드레스를 입는 그런 부부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유행을 한다고 해요. 뜻은 내가 이 신랑 외에는 다른 색으로 물들지 않기로 검은색을 입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의미를 갖다 붙이더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입은 흰 드레스를 입어라 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타협할 생각하지 마시고 핑계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흰색 드레스를,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깨끗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내 안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중독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들, 고의적으로 행한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형제 자매 간에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랑하는 것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나이, 지위, 고하를 다 넘어서는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만 번이라도 형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제자라 일컬음을 받은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진 사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너희는 형제 자매라 명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형제를 가인되게 만드는 죄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과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함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 상동교회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시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죄를 덮고 모두 용서하며 서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방에 초콜릿과 음료수를 담고 길을 떠났어요. 이렇게 한참 걷다가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가니까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앉아 계신데 왠지 측은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가방을 열어가지고 초코바를 건네드렸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이 초코바를 까서 드시고 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 소년을 향해서 큰 미소를 지어서 한박 웃음으로 보답했습니다. 이 웃음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요, 이 소년이요, 가지고 있던 음료수도 까서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이 할머니가 또 그것을 마시고 한박 웃음을 지어 보여주셨습니다. 이 소년과 할머니는 서로 말도 없이 그렇게 계속 서로 한 번씩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서 이 소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할머니를 향해 가서 할머니를 꼭 한번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아이를 맞아본 엄마가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 아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행복할까?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어요. 할머니 역시 집에 돌아가서요, 싱글벙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보고 할머니를 보고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 서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부천상동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미소 지으면서 다 안다라고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한번 웃어주세요. 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러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받고 참 감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누룽지를 구워서 판매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그 누룽지를 가지고 내 재산을 불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수익금으로 청년을 후원하는 거예요. 청년을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부에서 이 권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여 맛있는 누룽지를 구워주시는 권사님의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너무 늦게 올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과 또 권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적습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또 든든한 지지자로서 함께 해주시고 청년들을 사랑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권사님의 사랑과 도전을 통해 청년부도 많이 도전을 받고 천국의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와 눈물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의 모습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권사님을 본받아 교회 섬김, 지역 섬김으로 나아가 해외 선교까지 받은 것을 잘 흘려보내는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청년부의 선교 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에 언제나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편지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오가는 편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가 너무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복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장년 세대가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청년부들이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뿌듯한 한 주였습니다. 우리 부천 상동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남녀 그리고 나이에 많고 적음, 지위고와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참 부활의 모습을 대면하여 보는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러한 모습으로 가길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귀한 권속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유익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 나타나실 그때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죄를 미워하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의 희망과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선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선택을 받은 나라에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투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어려워서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이 난국을 한마음으로 되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와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11조 부활절 감사, 그리고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1,000번째 생일 감사 등의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저희들 부족함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들로 거룩하고 고결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알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 상동교회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